이제 그 로마서 1장 17절까지가 그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머릿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처음에 이 말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부터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하나님이 화내고 계신다고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화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화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진노하고 화내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도 있고 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면 그건 내가 꼭 참을 수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이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죠, 항상.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인간 경험 속에서 그 경험하는 사랑들을 가지고 유추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긴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진노를 예로서 보고 그 사람들의 진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진노예요. 완벽한 진노. 영원한 진노입니다. 무한한 진노예요. 사람의 진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영원하기는커녕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런 게 사람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무서운 사람들의 진노를 만나도 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처음에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복음을 들을 때는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알지? 이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쉽게 넘어갈 일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자세히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막는다. 그러니까 살인한다, 간음한다, 도둑질한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리를 막는다. 무엇으로? 불의로.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말이 뭐죠? 거짓입니다. 거짓말로, 거짓 이론으로 참된 이론을 가린다, 막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진리를 모르고 거짓 속에서 사는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막 해코지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진리를 모르고 거짓을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가 무슨 막 폭력적인 사람이고 그런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성경은
진리는 참된 이론이죠. 참된 이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참된 이론이냐면 실제에 대한 참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라는 게 있어요. 실제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있는 거죠. 나와 상관없이 있는 겁니다. 실제라는 게.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달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쓰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주관적인 얘기죠. 그렇게 내 주관적인 판단 말고 내 주관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항상 있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 실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리라는 거는 이해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진리라는 건 이해하는데 어떤 좋은 성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성품. 야, 저 사람 참 성품이 좋아. 참 부드러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관대한 사람이야.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마다의 어떤 성향이에요.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그냥 너그럽고 그런 사람도 있고 좀 무서운 사람, 엄격한 사람도 있고 유순한 사람도 있고 이런 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진리를 이해하느냐에 있습니다.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이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감정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머리가 아니고 가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체험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는데 내가 마음이 평안해. 그럼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 진리를 아느냐. 네, 여기 18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있죠.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걸 저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 교회는 이걸 저렇게 보고 이 교회는 이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의미만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단 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렇게 보고 어떤 교파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어떤 교파는 하나님을 저렇게 보고 다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된다. 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1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좀 더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 이르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는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워하고 속이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근데 여기 보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그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내가 죄인이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그 죄인의 의미를 비도덕적,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 죄인을 설명하는 방식과 제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죄인의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모든 문제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하나님답게 알아야 되고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는 것.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답게 알면 이 다른 문제들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이 뿌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은 그 죄의 나무의 열매들입니다.